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꿈꿔보고 더 열심히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니, 나 예수 믿고 이미 복 받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은퇴 목사님께서 새로 안수받는 그 목사님들 그 예식하는 그 자리에서 축사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축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잘 믿는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가 복 받게 되는 줄로 아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피고 이 복의 개념에 맞게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복 받는 삶을 누려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사 형통으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일이 좀 잘 풀리는 거, 막힌 거 풀려지고 얽힌 거 풀려지고 또 모든 장애가 다 뚫려지는 것, 그리고 출세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걸 복이라고 흔히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복을 워낙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말을 다 좋아하죠. 뭐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복의 개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많은 차이를 갖고 있죠. 뭐 더 넓게 보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그 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런 만사 형통이라기보다는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어지는 그 영적인 복으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점에서 그 말은 맞는데, 실제로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적인 성공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또 잘못 적용하는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 복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복을 증거할 때 우리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할 텐데, 그렇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 또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니, 정말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할 때 이 복의 개념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면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의 제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 구원을 얻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인간적인 소원을 가지고 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이름을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을 받기 전과 또 이 복을 받은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증거하면서 미움도 달게 받고, 이 이름을 증거하면서 세상적인 것도 포기할 줄 알고,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그런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확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부활절 첫 번째 주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남기신 유업, 그 제자들이 이루었던 그런 하늘나라를 전하는 이런 사역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 전해져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남겨진 것인데, 이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려고 하면은 과연 어떤 단계의 영적인 상태에 이르어지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 믿어야지 복 받습니다 하는 그런 전도의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이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위해를 가하게 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제자들에게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가리워진 것을 알려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세상이 모르던 것, 감추어졌던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그런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이 말을 그 당시에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남겨진 유업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을 때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운 일을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시면서 지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해줄 것이다, 숨은 것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 복음 안에 감추어지고 숨어있던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위협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 집단에서 위협을 가했지만 이렇게 숨은 것,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제자들은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과 다른 세계를 보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밝히 밝혀주시게 될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숨겨진 것에 대해서,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게 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선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될 때 이와 같은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겠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고 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우리의 숨은 것, 가려운 것을 다, 가려워진 것을 다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때, 그럴 때 세상에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신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내 편이 하나만 있어도 인생살이 괜찮은 거예요. 인생살이 하면서 정말 내 편,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편이 되주신 사람 하나만, 친구만 있어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편이 될 자를, 우리를 돕는 자들을 모으시고 우리를 돕는 자들 가운데 거기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언제 도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일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보면은 우리를 디스트랙하는, 산만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들을 모으고 계셨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자가 길을 가는데 큰 나무에 날개가 무려 7척이나 되는 큰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이 큰 새가 미동도 하지 않고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뚫어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버마제비라고 하는 거예요. 버마제비는 뭐냐면 사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새가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사마귀를 쳐다보니까 이 사마귀는 또 뭔가를 또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매미였어요. 이 사마귀는 매미를 잡으려고 또 그렇게 미동도 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고 있는 이 두 마리 짐승, 이 곤충,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고 세상적인 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나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 그 사단 마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집중할 때 내 뒤에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어둠의 영이 덮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배후에서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울 자를 모으시고 나를 도울 자 중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이 되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욥기에서 이런 유사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한동안 세상 것에 집착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 소리에 집착해서 또 그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리를 욥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주를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주를 눈으로 직접 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욥은 진리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를 괴롭히던 소리,
그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그 소리에 이제는 마음 뺏기지 않고 이제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이 단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인간적으로 정말로 따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순간 욥의 삶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오시니까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기까지만.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 주지 않았으면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자기에게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기를 몰아붙였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가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이런 은혜의 순간을 경험하고 숨겨지고 가리워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정말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 나주신지라. 이게 여러분 대미를 이렇게 아주 전반 이 반전을 이루면서 마무리하는 게 욥기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라틴 격언에 보면 진리는 위대하고 진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욥의 삶이 그 말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진리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사람이 서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하고 이런저런 갈등과 반목 가운데 지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참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욥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건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그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순간, 그게 가능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함께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공경을 돌이키게 하시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물질의 회복이 뒤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절이나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진리를 붙잡고 사는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내가 진리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가운데 품고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정말 모든 장애를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다 모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때에 맞춰서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결과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이제 귀한 그런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기면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는 것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망치에 유리가 맞으면 유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러나 망치에 쇠가 맞으면요, 쇠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 속담입니다.
망치로 유리를 치면 깨지지만 망치로 쇠를 치면 쇠는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의 몸을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몸을 옥에 가둬도 이렇게 진리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옥에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예전에 승자들 보면은 옥에 가둬서 독방에 둬도 거기서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맞고 터지고 착고에 채우고 했어도 그가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세상에 무엇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있는 거고 너희를 위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하면은요,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천지빛깔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할 때 세상에는 정말로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지금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두렵습니까? 세상살이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찬양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디에 가나 담대했던 거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 신앙의 증인이 또 되었던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선포할 수 있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숨어있던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대로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그런 것을 눈을 열어보게 될 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라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 느끼지 않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도 문제도 있고 고통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난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그 난제를 무모하게 그렇게 홀로지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인생의 문제, 난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항상 어떠한 일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니까 평온할 때는 평온할 대로 좋고 인생의 난제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또 하나님이 같이 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담대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합독해 봅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막 울다가도 내가 여기 있지 하고 엄마가 나타나면은 아이는 그렇게 울다가 기겁하고 기절할 것 같다가도 방긋 웃지 않아요. 그 엄마 품에 가서 안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전도의 현장에서 그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이런 은혜의 순간을 통하여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정형화된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이런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또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만군의 주요 역사의 주관자로 그렇게 설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 상황에서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록한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은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또 다른 상황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주시는 사랑의 실체로 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참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요, 정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한 마리는 반 아사레오냐. 반 아사레오는요, 물질적 개념도 없을 만큼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인류 대역사적인 사건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삶 속에,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거보다는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하셔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더 가깝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위대하고 정말 엄청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세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삶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것은 반 아사리온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가치도 없는 그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실 이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느냐. 전도의 현장에는 굉장한 어려움도 있고 또 육체적인 가해가 가해 오기도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제자들을 내보낼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반 아사리온밖에 되지 않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이 정말 녹록지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점점 갈수록요 어두워지고 두렵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고 아시안을 겨냥한 인종차별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대도시의 한인교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항의하고 뜻을 표시하면서 모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조금 덜 느끼지만 저 대도시에서는 정말 아시안들이 거리를 다니기가 두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정도로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에서 있었던 일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한인 4명이 포함돼서 6명이 살해를 당한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이틀 후에 3월 23일 뉴욕에서 아시아 혐오 반대에 참여했던 30대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29일에는 뉴욕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아시안 남성을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폭행을 가했어요. 그 다음날 3월 30일에는 맨하탄에서 교회를 가던 60대 여성이 또 느닷없이 폭행을 당해서 거의 기절 상태에 놓였습니다. 4월 2일에는 맨하탄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함께 거닐던 아시안 가족이 괴한에게 무차별 폭행을 또 당하기도 했어요. 4월 3일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한인 마트에 강도가 들어서 그저 다짜고짜 모든 기물을 다 그렇게 부수면서 그 한인 부부를 향해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중국 XX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죠.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현장이 바로 이렇게 두려운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흔히 미국 사회를 가리켜서 모자이크 사회라고 부릅니다. 뉴욕은 인종 전신양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그런 인종이 모여 삽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종의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복지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바로 미국 사회의 특징 아니겠어요?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혼란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받으라고 말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인종을 밀어내고 자기 인종만 털을 넓게 닦고 살겠다고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밀쳐내려다가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 인종들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에 이런 분쟁이 아닌 평화가 찾아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톨스토이의 아름다운 동화 가운데 대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곰 사냥 이야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커요. 이야기는 어느 날 대자가 대부를 만나기 위해서 숲속의 초원길을 가다가 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냥꾼이 숲속의 초원에 큰 소나무에 무거운 통나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 밑에다가 꿀단지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암곰과 새끼곰이 그 꿀단지에 와서 그 꿀을 핥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꿀을 핥아먹다 보니까 그 위에 있던 통나무가 이리저리 이제 흔들리게 되면서 그들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새끼곰 둘 다 그렇게 열심히 먹다가 그 몸에 부닥치는 그 통나무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곰이 그 통나무를 멀리 밀었어요. 그리고 이제 꿀에 먹으려고 코를 박았는데 멀리 밀려났던 통나무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한 대 맞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어미곰이 더 멀리 밀쳐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꿀을 먹으려고 하는데 더 멀리 갔던 그 통나무는 더 빠른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그 어미곰 머리를 후려쳐가지고 그 어미곰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매우 깊은 이야기입니다. 연일 아시아인에 대한 테러가 계속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쳐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돕는 자들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밀쳐내려고 하는 그 힘이 세면 셀수록 그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가서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밀쳐내는 그 누군가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때 이것이 꼭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 정말 우리를 밀쳐내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을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대적이 우리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대적을 맞서 주실지라 그런 믿음을 갖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일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간 우리 큐티하면서 살펴봤던 저 스룹바벨 성전 완성 대목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게 바벨론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주도한 성전이 다 완성되어지는 그 장면이죠. 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이 총독 다뜨네가 얼마나 스룹바벨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유대 민족을 다 밀어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성전 짓지 못하고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뜨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저 멀리 바사에 있는 다리오 왕에게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잖아요. 이거 위법적인 일입니다. 이들이 여기 성전 건축하면 당신에게 큰 해가 있을 것입니다. 영토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고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고발 편지를 받아들고 다리오가 한 일은 뭡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문서 정각에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바로 그 선왕 아니겠어요? 선왕이 한 일이 뭡니까? 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 모든 비용을 대고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칙령이 있었던 것을 다리오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뜨네가 스룹바벨과 유대 민족을 막 밀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취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밀어낸 것만큼 더 강하게 그에게 다가와서 다뜨네가 밀려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은 성전을 정말로 안전하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야 돼 그랬어요. 일은 시작되면 끝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웠다고 하면은 그 일을 끝내기까지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전 건축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많은 방해가 있고 누군가 밀어내려고 하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밀어내려고 했던 자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완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심령에 성전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심령에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심령에 말씀으로 성전을 세우는 건데 이 성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온갖 방해 공작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배척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음해와 물리적인 그런 가해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숨겨져 있던 영생의 비밀을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심령에 성전을 세우는 복음 증거자로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진리 안에서 주께서 감추어 두셨던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계시,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저항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이 이렇게 위험하고 대적들이 많고 우리를 밀려내려가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심령 안에 성전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야말로 인정하시고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돕는 자들을 계속 모으시고 그 돕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감당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마칠 때까지 누군가의 심령에 아름다운 말씀의 성전, 성령이 거주하는 그 성전을 세우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없는데 이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